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기를,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내 모든 절망이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는 감추시고 말씀만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신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드레스 코드를 초록색과 이 빨간색으로 딱 맞추셔서 저도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깔맞춤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과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가정마다 마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평강이 평화가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 말씀은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소식을 전해주면서 찬송했던 구절입니다. 천사들은 세상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그 공간, 예수님 나신 그 자리에 축하해 주러 온 무리는 딱 두 부류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리고 이 목자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동방박사들이야 뭐 점성술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성술가들이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겠지만 목자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 나신에 대해서 전혀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굳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 태어나신 날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축하하러 온 무리들은 목자들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초청을 받은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엄청난 사건에 축하 하객으로 목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좀 많이 의아한 일인 것이죠. 왜 하필 목자들인가? 하나님의 아들 만군의 주께서 태어나셨으니 로마 황실에 직속 군악대를 보내지는 못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적어도 그 성가대, 예루살렘 성전에 근무하는 그 찬양대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직된 다윗이 만들어둔 찬양대인데 그 찬양대에는요, 우리 찬양대처럼 지휘자도 있고요. 오늘부터 이게 우리 현악기도 동원돼서 우리 같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대, 다윗이 만들어둔 찬양대에도 관악기, 현악기로 연주하는 모든 연주자들이 다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찬양대인, 그럴듯한 찬양대인 거예요. 그런 찬양대를 보내시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대니까 좀 보내셔서 예수님 찬양하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찬양대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태어난 그 자리를 삥 둘러서가지고는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 찬양 아세요? 핸델의 메시아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자리에 핸델의 메시아가 막 찬양대로 인해서 울려 퍼진다. 물론 핸델의 메시아는 훨씬 낮은 사람이지만 상상을 해보자고 그런 거예요. 예? 하나기 우리를 위해 기묘라 못 살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얼마나 멋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만 해도 막 감격이 차오르는 예수님 태어나신 그 현장에서. 그런데 왜 하필 목자들이냐? 목자들은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목자들은요, 냄새 나거든요. 냄새가 말도 못해요. 양떼들 똥 냄새, 그게 배어 있어서. 거기다가 위생적이지 못해가지고 아기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요. 이게 왜 목자들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자들이 부자였지 않는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양떼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양떼가 많으니까 부자겠지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양떼의 주인들이 아니고요. 그 주인들에게 고용된 사꾼 목자들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부자라면 뭐가 아쉽다고 한밤중에 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양떼를 치겠어요. 이 힘든 일은 다 고용된 사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당시에 이들을 향한, 이 목자들을 향한 사회적인 평판과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예수님 시대 가장 천한 직업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근처에도 다가가기를 싫어했어요. 불가촉 천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목자라면 가까이 하기도 싫은 거예요.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전에 가도,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도 목자들은 쫓겨나기 바빴어요.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바깥 뜰에서 그냥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서기 일쑤고. 이 사람들 목자들은요, 법정에 가도 증인으로 세워주질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시민이 다 누리고 있는 증인의 그 자격을 이들은 얻지를 못했어요. 너희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라는 거죠. 목자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신분은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야, 너희들 조상 중에 누가 뭔가 큰 죄악을 저지르니까 네가 지금 목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시선들, 이런 신분들,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인식들, 평판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탄생 축하 하객으로 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노니만 못한 목자들에게 굳이 천사들까지 보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셨을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좀 괜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좀 배운 사람, 좀 수준 있는 사람, 깔끔한 사람이 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목자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신 장소도 누추한 말구유죠. 말밥통입니다. 여물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착한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은 마리아와 요셉 딱 상상하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20대 중후반의 건장한 청년 처녀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남선녀, 아름답고 아주 훤칠하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임신 당시에 정혼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대의 정혼의 나이는 12살에서 14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또래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 손자, 손녀들,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예은이, 우리 지율이, 제 아들들, 그만한 나이대에 딱 그 아이들이, 마리아가 그만하다고요. 요셉이 그만하다고요.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세상이 참 형편없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 다 계신 그런 집에서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출산한 것도 아니에요. 멀리 어디 그 본적 그 베들레헴에 주민등록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이 낳은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어요. 하나님이요, 사실 솔직히요, 이거는 해도 너무하신 겁니다. 비천한 가정, 비천한 말구유, 비천한 목자들, 이 세 가지 조합이요, 굉장히 극단적인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여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죄와 절망의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 예수님은 대접받고 예수님은 접대받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첫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본문이 이사야 61장이었거든요. 그때 전하신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실 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목적, 말구유를 택하시고 가장 천한 목자들을 초청하실 때 이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서러움을 걷어내시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서러움이 많겠어요. 한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서러움을 걷어내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서러움을 다 걷어내고 그 마음에 기쁨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하늘의 행복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오시는 순간부터 목자들을 찾아가신 것이고 볼품없는 가정을 찾아가신 것이며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슬픈 자를 찾아가시고 억눌린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죄인들과 포로된 자를 친구 되어주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서 슬픔이요, 눈물이요, 회한이요, 병약함이요, 한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헤롯과 같은 궁궐 사람들은, 성전의 부유한 제사장들은, 회당의 바리새인들, 그 지체 높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닌가?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왜 그들은 제외해버리고 그들을 열애해버리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슬픔도 눈물도 한숨도 전혀 없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별로 필요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가득히 있으니 예수님 계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더 좋아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자를 싫어하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더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예수님을 찾고 의로운 자가 예수님을 밀쳐내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다가왔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고 왜 저들은 예수님을 밀쳐냅니까? 마음의 공간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공간의 차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좋은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서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공간이 원래는 없었는데 참 놀라운 것이 그 누군가에게 갑자기 깊은 슬픔이 찾아오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죠. 자기 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그는 원래 회당장이라서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딸이 죽어가는 그 아픔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마음에 공간이 생기더니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던 사람 어떤 누군가에게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독이 찾아오게 되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들을 다 들어보시면 예수를 만날 당시 그들의 상태가 어떻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제 경험에 따르면, 그들의 간증, 내가 들어본 간증들의 경험을 따르면 그들이 성공하고 사업 아이템이 막 대박을 치고 승승장구하고 빌딩이 올라가고 건물이 사들여지고 막 이런 놀라운 성공을 거둘 때에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의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삶을 얻었습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다들 어떨 때 예수를 만나나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하고 수억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심하게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고민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100이면 100 모두 다 그런 실패의 순간, 슬픔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실패와 슬픔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 실패와 슬픔과 아픔이 내 마음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들레헴의 상황, 이 베들레헴 마을의 상황이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손님으로 가득 찬 여관방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텅 빈 마구간도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헤롯의 궁궐과 같은 화려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한 마리아와 목자들만 찾는 그런 마구간도, 말구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마리아도 살고 목자들도 살고요, 헤롯 왕도 살고 제사장들도 살고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궁궐 같은 그런 면을 칭찬합니다. 우리의 화려하고 멋지고 잘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모습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박수치잖아요. 칭찬하고 환호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곳은 모두 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방마다 가득합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목자를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는 곳, 찾지도 않는 그곳, 사람들에게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 슬픔, 그 아픔, 내 고민과 괴로움, 내 말구유, 내 슬픔, 내 실패, 그 말구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텅 빈 곳을 향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2년 어떠셨나요? 올 한 해 돌아보실 때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에 자랑도 있고 영광도 있고 성공도 있고 기쁨도 있었겠죠. 그러나 또한 누구나 그렇듯이 슬픔도 있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도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도 있었죠. 올 한 해 그 아픔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오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런 실패와 슬픔 생각하면 그냥 덮어버리고 좀 모른 척하고 내년 새해에는 조금 이런 거 없이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맞이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죠. 저 멀리 치워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죠. 한 해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걱정거리도 있는 것이죠. 연말 연시라고 무조건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을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죠. 불안하고 떨리고 내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까? 경제적으로 또 어떤 한파가 불어올까?
우리의 집은, 우리 가정은 안전할까? 이 굉장히 걱정과 불안이 산적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속의 그 장소가 공간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말구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과 그 걱정과 그 고통의 말구유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자신의 약함 때문에 괴로우셨나요? 그 약함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약함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누가 그것을 더 이상 약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내가 약함으로 예수를 만나서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 되었느니라. 남들의 화려한 인생과 비교했을 때 내 삶에 궁핍과 결핍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결핍이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참 마구간같이 비천한 공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공간은 둘도 없이 축복의 공간이 되는, 은혜의 공간이 되는, 내년을 향한 걱정과 불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목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자들도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마음속 목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를 찾아오십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목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픈 자, 눈물 흘리는 자, 그들을 건지시러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에 생긴 그 텅 빈 공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과 실패와 걱정과 좌절과 근심은 그래서 영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 달락만, 마지막 달락만 전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부를까요?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원.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의 텅 빈 말구유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2022년 마지막 주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